것이다. 또한 영적인 전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는 처녀 때, 그러니까 아가씨 때 유인은 주일학교도 안 다녔고 17살 때 어느 전도사님의 인도함으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면 그때는 학습 세례가 있었어요.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참 저를 잘 가르쳐줬어요. 성은 박씨고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교회에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나를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잘 시켜주셨어요. 그랬는데 가장 무슨 말씀이 남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 죄값을 다 담당했다고.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라고 그 전도사님이 잘 가르쳐서 저를 케어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저는 직장을 다녔어요. 전라도 강양 옥령면 그 백운산 좋은 곳에서 강주로 갔는데요. 강주에 옛날 우리 나이에는 방직공장을 많이 갔었어요. 그 방직공장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 전도사를 만났고 전도사님이 나를 강주에 있는 임동에 있는 세림교회 엄청 컸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갔고 거기서 이제 참 이렇게 청년회로 성가대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잘 케어해 주신 그 박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서 선생은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벌도 없고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못 온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만 따라서 내가 가겠노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서 선생 어쩌지? 그래서 왜요? 내가 서울 영락교회로 가기로 됐는데 혹시 서로 올 일 있으면 영락교회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떴죠. 강주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보따리를 싸고 그거 맨날 기다리는 갈 기회만 영락교회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서울 촌놈이 어떻게 영락교회를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짰죠. 야, 우리 서울을 가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야, 아무 연고도 없이 어떻게 서울을 가냐. 그때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이 방직구에 시를 읽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이 1분에 27개인가 21난가만 막 이렇게 오면 어디든지 기술자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와서 방직공장을 거기서 다니고 기숙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세림동에 있는 교회가 제일교회가 있었어요. 제일장로교회 목사님 한순창 목사님인가 그러시는데요. 거기 가서 우리 친구들 또 셋이 열심히 주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회로 회장으로 뭐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영락교를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 그냥 여기서만 하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우리가 처녀 때는 부흥회를 하면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그렇게 하고 주일학교도 여름 성경학교면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근데 방직공회는 3교대거든요. 우리가 야간 8시간을 오고 퇴근을 하면 밤이잖아요. 낮이잖아요. 그럼 자야 돼요. 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 셋이는 바카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커피를 사다 놓고 그걸 먹어가면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섬겼던 것 같아요. 찬양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가 이제 몸이 아파서 시골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거기를 그만두고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도 우리 교회를 참 그렇게 열심히 섬긴 거 시골교회를 또 주일학교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친정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야. 너는 송은이한테 시집을 가라. 송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송평 집사님이 송은이였더라고요. 그랬는데 호적애가 송평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동네 사람한테 시집을 가냐.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는 밥 할 줄도 모르고 바늘개 하나도 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송핑이한테. 그래서 나는 동네를 절대 시골에 안 간다고. 그리고 나는 시골에 안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송평 집사님은 서울로 돈을 벌러 가버렸어, 이제. 내가 시골에 안 산다니까. 장어갈 미천을 가지러 갔겠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래도 5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나는 성경 공부, 성경 속에서만 살았고, 부모가 하는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편에다 시집을 갔어,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송훈아, 훈아 그랬어요. 총각 때는 보니까 그렇더만. 훈아 그래서 이제 총각 때 시집을 갔고, 둘이 실혼살이를 봉천동에 시작했고, 우리 큰아이 날 때까지 봉천동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키워갔어.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 되었지, 절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일들을.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천국 가란 말만 막 했어.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영자야, 너 교회를 가면 눈감을 하려가지고 신발을 다 돌아가 버리고 내 밑으로 이렇게 돈을 거두러 다니는데 그 교회를 왜 가니? 그래 아버지, 그래 안 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우리 동생한테, 야 종수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누나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닭을 믿겠네 그래요. 그게 왜 닭을 믿니? 그러니까 닭은 알을 낳지 않냐 이거야. 알을 낳으면 우리가 먹기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었냐. 이렇게 하면서 안 다니고 그렇게 막 방황하던 아이가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대 하면 집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나 개척하다 싶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오늘 에피스 전도단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서 걷어들이지. 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냈을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가 이제 내가 처음에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닌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그때는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 아이들 기를 때는.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 나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가보니까 돈 벌 때가 있어요? 없지. 그래도 나는 가서 돈을 벌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생활을 이제 조십사는 조심대로 벌고 나는 나대로 해서 이제 생활을 이어가는데, 우리 큰아이 3살 땐가 너무 아팠어요. 아이가 아프고, 내가 젊었을 때 교회는 조그만 천막 치워놓고 거기서 가마떼기 깔고 그때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주일교회가. 그 목사님이 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권찰직을 하다가 그 교회 가난이 싫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들은 참 좋으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옷도 그렇고 시커먼 가방 하나 들고 그 뒤에는 꼬부랑꼬부랑 할머니들이 신방 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 먹을 게 없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명절이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네는 가난하니까, 내가 나간 교회 목사님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 밥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3분이었는데 뭘 달라는 게 떡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에 기회가 쟁쟁해. 애야, 우리는 천국 가서 천국떡을 먹자. 그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 목사님도 뭐 갖다 줄 줄도 몰랐어. 그 가난한 목사님 밑에 가서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한 교회 떠난 지가 한 19년인가 21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데요. 어떻게 만진 줄 아세요? 나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말씀에서만 처녀 때 살다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세상 친구들이 나를 만났을 때는 그 세상으로 따라가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야. 너무 좋은 것이 많아. 나는 다방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우리 젊었을 때는요,
신목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목계 5개, 6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다 내려갖고 엄청 세상을 여행을 많이 다닌 구경을. 이럴 때는 일하고 구경할 때는 구경하고. 그래서 조집사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다니다가 한 번은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프고 조집사가 또 뭔 회사를 차려갖고 사우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3년 만에 사우디 가면 돈을 벌잖아요.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가서 외국인 회사를 차려갖고 가면 뭐 어떻게 해서 차려갖고 갑사 했던 3년이 되도록 전화 한 통화가 없는 거야. 가서 돈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1, 고1 와 그때는 이제 서영자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러고 3년 동안 전화가 안 와서 얼마나 기막혔어요. 교육 다 시켜봤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조집사가 사우디를 가갖고 돈을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을 벌 테니까 얼마나 쓰고 얼마나 저금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지의 꿈을 갖고 이제 그렇게 기다렸죠. 근데 아니 3년 만에 세상에 3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내가 뭘 안 해봤겠어요.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도둑질만 하고 다 했어. 도둑질만 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3, 고3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그 간첩 잡는데 밤에 간첩 잡는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조선편이 들어왔냐고. 나는 이북으로 가본 줄 알았어. 이북으로 가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3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는 못해. 나한테는 안 오고 우리 아들한테 온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온대. 그래. 누가 아빠 이북 안 갔어? 내가 우리 형제 우리 집안 다 이북 가본 줄 알았어요. 뭐 그 안에 사이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조집사가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는 어떤 걸로 만지시냐면 바람병을 모르죠. 다이 바람병. 바람이 내 코로 들어오는데요. 내 코로. 그 히로오리 바람이죠. 미국에서 막 쓰러지고 뭐 나무도 막 그 코가 그 바람이 내 코로 다 들어왔어요. 내 코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나 이런 말 조집사한테 안 하거든요. 오늘 처음 오는 거예요. 바람병이 들어왔는데 내 코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은 내 배를 보면 괜찮아. 나만 느끼는 거야. 세상에 바람병이라는 건 없어. 근데 풍선같이 터질 것 같아 바람이. 이 배가 터질 것 같고 3시만 4시만 되면 딱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이 나와서 4시까지 이렇게 새벽에 막 이렇게 막 오줌을 질질 싸고 막 앉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도 병이 안 나서 그래서 조집사가 그러더만 그때 아야 그러지 말고 네가 다니는 옛날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봐라. 교회를 가봐라. 근데 그때는 뭐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조집사가 성경 창소를 어디서 헌책방에서 주워왔어. 헌책 사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지금 동원 빌라짤 있죠.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생명교회랑 있었더만 그 교회가. 그러니까 11시에 예배라는 걸 알아 내가. 11시에. 그러니까 11시에 예배라는 거 아는데 30분부터 이렇게 시간을 재는 거예요. 왜냐면 10시 40분, 45분, 50분, 55분 딱 해놓고 11시에 딱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생명교회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가운데 가서 앉았죠. 그때 내 얼굴이 어느 색이냐면 내 얼굴색은 이 색이었어요. 시커멓게. 그랬는데 이렇게 그 조기양 목사님이 딱 성도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나 혼자 앉아서 그 말씀 듣는 것 같아. 기분에. 나한테만 말씀인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아멘 21년인가 21년 만에 간 여자가 거기 앉아 시커먼 여자 찌까는 여자가 앉아서 아멘 하면서 앉았으니까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내가 축도받고 나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디서 오냐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는데 이제 다음에 와서 서겠느라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온 사람이 어때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앉았냐고 믿음이 엄청 좋게 보인다고. 그러고도 교회를 안 갔었잖아요.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집 옆에 산 우리 윤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돈 달라서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병을 잘 고치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딱 말을 전해놓고는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다 벽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있을 때 갖고 온 게 아니야. 나 없을 때 딱 갖다 놓고 가버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집사님 대접상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가니까 어디가 그 교회가 있냐면 여기 신촌방학관 있잖아요. 그 지하실에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노인들만 한 몇 명 앉았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노인당이지. 그래 이제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컸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주일학생도 우리 교회에 막 하나 딱 들어찬 것만큼 많았어요. 한 교회가.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그래서 노인당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 좋았어. 내가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날마다 갔어. 그 교회를 주일날로 갔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방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그럼 4시에 신방을 딱 약속을 했고 나는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가보면 한참 놀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 들어오는 시간 타고 와 있어. 거기가 한 5시간 6시간 지났는데도 그가 딱 들어와 계신 거예요. 먼저 와서 계신 건지 나를 맞춰서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상하게 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가 몇 명 노인들만 앉았는데 국수 풀 사람이 없어. 전심시간이면. 그죠? 국수 풀 사람이 없어. 내가 국수를 푸다가 그 교회에 앉았는 거라.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게 편하고, 그리고 기침도 덜 나고 같고, 그리고 우리 조집사님도 이상하게 사우디 갔다 와서 이제 그 고생을 했으니까 회사를 차려갔는데 사기를 맞아본 거야. 그 왕자한테. 그리고 자기 노숙자가 돼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몸이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조집사도 폐가 나쁘고 나도 폐를 맞고 임파선으로 막 자궁으로 암으로 이 온몸이 그 성게가 욕과같이 맞아쳐가. 진짜 욕과같이 그렇게 맞아갖고 돈도 없고 그때는 탁 불어불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성도들이 몇 명 앉았는데 노인네들이고 하니까 그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리고 우리 교회 가봐. 그 집사님이 전도 온 것 같이 우리 목사님은 돈도 안 달라고 그래. 그리고 돈도 내지 마라 그래. 그리고 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거기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차 이렇게 막 이 성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는데 이 교회가요, 나는 그걸 봤어. 하나님 일하심을 봤어. 그렇게 채워주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그 양들을 맡겨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다가 맡겨줬는데 하나님 말씀에를 이렇게 맡겨줘서 잘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전도맨다 채우는 거야. 그러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성도들이 수근수근하기를 시작하더만.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해. 그리고 왜냐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옛날 엊그저께 손현종 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니까 내가 그 경신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난 나가는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걔 왔어. 걔는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인데, 그러면서 언니 왜? 그 말이 그렇잖아요. 언니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를 가라겠어. 왔는데 언니를 만났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돈을 잘 벌었어 사이에서.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은 걔가 물질로 채우고 나는 입을 벌려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이게 주의 좋은 그 목사님이 송도가 차고 하니까 좀 변질이 되더만. 처음과 끝이 안 같고. 그러니까 손윤순이는 이렇게 사이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언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 이게 이렇게 해. 막 하면서 막 그 잡아낸 거예요. 그것을.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갖다 전도에다가 채워놓고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걔는 그것을 안 본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더만 뭘 그렇게 켜고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가 그때 느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불평이 나와버리더만요. 그리고 그 애가 술렁술렁 해갖고 이제 흩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흩어지기를. 그래서 나는 가서 막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나간 사람들 잡아다 놓고 또 앉혀놓고 막 이런 역할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에 앉아있죠. 우리 남편이 앉아있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어. 그 교회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은 그렇게 주셨어요. 야, 하나님 강대선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출애굽에서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받아왔잖아요.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칼을 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면 내 가슴이 막 설렁거려요. 무서워요. 그래서는 하나님 이것은 나가라는가 보다. 그럼 나갈 데가 없어 나는. 왜냐면 워낙 이렇게 목사님들을 따라서 신방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니면 내가 남은 그 목사님이 망신이야.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옥상에서 살아놓고 보니까 십자가가 섰는 거예요. 모린 십자가가 여기가. 그래서 가만 찾아온 게 성현교회였어요. 성현교회를 찾아왔는데 성현교회가 그때 지금 우리 성도들만 이거 앉은 수만 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거기다 놔두고 남편을 거기다 두고 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현교회를 한 1년을 새벽기도를 쌌어요. 여기를 새벽기도를 싸고 이제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다 갖다 앉혀놓고 제가 등록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성현교회 와서도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란 말만 하고 다녔어. 누구든지한테. 우리 그 세상 친구들한테도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이야기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안에 일들은 뭐 내가 뭐 이 시간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차기를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성현교회가 차기를 시작했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루 예배를 들으면 이렇게 다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 뒤에 성현교회로 이렇게 보면 다 딸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교축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는 오라면 안 했어. 그랬는데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막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전도단이 만들어지는 거라. 또 이렇게 전도단을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전도를 하고 하다가 전도는 나의 희생이고 헌신이다. 내가 헌신을 안 하면 전도가 안 돼. 내 것을 내줘야 전도가 돼.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전도가 돼.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고요. 이 교회를 내가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이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성현교회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았을 때 한 전도사가 이게 이간질한 전도사가 들어왔었어. 그래갖고 흩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옳은 사람들이 옳은 말하면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오고 주의 종들이 오고 이렇게 훌륭한 신들이 오면 그분들이 여기는 비전이 없으니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그러면 이제 나는 우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 너만 아프니 나도 아프. 응? 너가 아픈 게 아니야. 나도 아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아담이치예요. 이게 아담이치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교회는 나도 안 나와. 이런 교회라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같은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에 오니까 주의 종이 차별을 하니까 있고 낮음을 잡고 높고 낮음을 차별을 하니까 이 성도들이 다 그냥 술렁술렁한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올라갔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성현교회로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갈 길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금식 기도도 엄청 했지만 진짜 못 얻었던데요. 금식 기도. 그래서 5끼를 딱 굶었어요. 제가 5끼를 딱 굶고 기도굴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나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말도 많고 이간질도 하는 데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는 데고 내가 하던 일도 다 이렇게 거짓말이고 하니까 나는 그런 교회를 안 가. 이렇게 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혼나니까 혼난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든 신은 하나 믿어야 돼. 근데 천주교인들은 참 좋게 보여. 이렇게 의리도 있고 남도 베풀 줄도 알고 막 남한테 막 돈일도 하고 화목되고. 그래서 저는 천주교나 절이나 아무데나 갈라겠는데 그때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해결을 시키셨어요. 하나님만 불렀어요. 난 하나님만 불렀는데 그때 저 여기 창자에서부터 전부 내 잘못으로 여기도 하나님은 내 탓으로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그게 너야. 너 모습이야. 하면서 해결을 시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시켜주세요. 어제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해결하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 주셨어요. 저에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은 큰 빛이었어요. 이 세계를 우주 공간을 딱 쥐고 계셨어요. 이 세계를 빛으로 탁 쥐고 계시고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지상에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더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무리 무지랭이 같고 아무리 병신 같아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성경책을 두고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양인데 하나님이 여기 갖다 심고 저기 갖다 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게 해주셨고 또 주의 종은 하나님 오른손 탁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주의 종들을 그걸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저보고 내려가서 이 성령교회 앉아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누구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자리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하실 하나 쓸 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령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만들고 이렇게 어렵고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만 되면 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성장시킬 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세우신 주의 종들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많은 양들을 불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나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전도사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권세였어요. 권사고 하나님이 나보고 권사라 했는데 권사가 뭔지도 모르고 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막 전도를 하려고 가니까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 갈 때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어. 우리 큰아들이 어느 대학교 교수 꿈이었어요. 꿈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경문고등학교에서 톱으로 잡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가서 시험을 쳐놓고 시험을 잘 쳤는데 지는 만족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대학교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스쿨버스 하나씩을 갖고 후기에 들어가면 그 학교를 그렇게 빡빡하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차점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과를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수하는 해에 선이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단계 더 낮자.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하자. 이과로 공부를 하자. 이과 공부를 바꿔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래도 걔가 합격을 했었어요. 합격을 하고 이 아이가 취직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취직을 하냐면 하나님 인도하냐면 옛날에 미원회사 있잖아요. 미원회사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주는데 하나님 인도에 가는데 거기는 아주 우수생들 다 모임 오셨는가 봐요. 근데 우리 아이 하나를 뽑아서 독일에서 이렇게 신개발 들어온 거 그것을 우리 형편은 못 밝혀요 그걸. 근데 회사에서 그것을 한 학기에 800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을 대해서 걔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가장 큰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삼성회사에 그거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 선익이는 상익이는 작은 아들은 진짜 그 애도 그래. 그리고 걔들 아이 그때 다 결혼을 시켰어요. 없을 때. 그때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 너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더라고. 이대로 가.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서 지금 우리 작은 아이도 사업장을 차렸고요. 우리 갱아가 엊그저께 와서 우리 갱아 다 알죠? 네.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나 이번에 교구장이 됐어. 교구장이 돼서 내가 이렇게 섬기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기도해주라는 며느리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해.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돼. 우리 자식들만 인정해 주면 돼. 그리고 우리 은희가 공부를 안 했어요. 중3 1 때 안 왔고 방학을 해버렸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그 아이를 포기를 했어. 대학교를 재수로 가려고. 그래서 재수시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은희야, 시험장 안 가려고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이라도 한번 봐. 하나님 너와 그 아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명년 이맘때 씨가 있을 거라고. 그래 명년 이맘때 씨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가는데 이삭이 형통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은희야 네가 시험을 봐서 시험장에만 들어가도 할머니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의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다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시험 보는 그날부터 내가 여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시라고. 그래갖고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몫이에요. 나 몫이에요. 채우는 건. 우리 엘피스 전도단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엘피사 전도단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 나갈 때마다 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이루신 일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다 전도단이 돼서 이렇게 전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믿고 이전을 찾아줄 줄 믿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